할렐루야. 빠르로 셋째 주 주일 3부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특별히 공의롭다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증언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새 찬양 힘차게 박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와,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와,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 주님의 성전,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세우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새기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 왕이 왕이 그의 그의 앞에 앞에 굽복하며 굽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데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유난히도 덥고 열대야로 밤잠을 설쳐가며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명예와 돈을 사랑하며 쫓아가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욕심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고단치 않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쯤 올라간 같이 우리 내일 교회가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촌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풍성한 가을이 옴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 풍조를 볼 때에 성령이 말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징조로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달란트 5달러 받는 종과 같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영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여름 사역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등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닮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몸을 불쌍히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전하고 배우고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내일교회 주일학교와 외국인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각자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우는 많은 수고하는 그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감사로 아버지 그 성김들이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마음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따갖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세 가족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이병훈, 최주영 성도님 가장이 등록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세 가족 안내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 있으신 분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기침 예절도 조금 실천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기침해 주시고 또 손 씻기나 손소독을 또 실천해 주시고 발열며 호흡기 증상 있으신 분들은 의료병원에서 방문하셔서 증상 진단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비실 에어컨 온도 차수입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시죠. 저를 보시면은 1열 여기 6열입니다. 여기가 제일 지금 추운 데입니다. 예, 추운 데고 여기 2열, 5열이 그 다음 추운 데입니다. 그냥 조금 더 따뜻한 데죠. 여기가 제일 따뜻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 조금 에어컨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어디요? 3열, 4열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쾌적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공간을 임시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전센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님이 해주신 돈으로 재정으로 물질로 지금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일부터 9월 8일 주일까지 중등부 예배는 오전 10시에 비전으로 해서 드리고 2부 예배 우리 오전 10시 도홀에 있는 창가 쪽에서 우리 성도님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 1부 예배는 오후 1시 45분에 행정관 3층에서 당분간 예배 드리도록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립 원래가 있습니다. 후반기 어와나 스팍스 TNT YM 개강이 있습니다. 컵이 개강은 9월 1일 날 되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자립 지원 프로젝트가 내일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41개 교회 중에서 10개 교회를 선정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진행이 되고 대회실 로비 현수막에다 확인해 주시고 신청서를 붙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나 그리고 기관이나 예친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니고 김태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반기 내일 개발 과정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1, 301, 401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일 오전 101반은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1도 지금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직 마감되지 않은 우리 301에 신청을 해 주시고 우리 201과 401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QR코드 홈페이지로 하시고 로비 게시판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5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주원일 목사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후반기 내일 플러스 모집이 있습니다. 19일 월요일 오전 9시까지이고 내일 수강점 내시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고 윤경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의 영상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19일부터 9월 15일 주일까지이고 백촌의 동영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손대호 집사님에게 해주시고 나머지 강의사항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친 여름방학 마감입니다. 마감일은 23일 금요일까지이고 구역 필사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기독교육 소개 포스터나 소감문은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일 목요일 날 청년 3부 몽골 단기 선교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파오 교구 수련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칠곡 숲체원에서 있습니다. 영어 예배부 여름 수련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경주 두송 녹색 펜션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팀룩 워십 초청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가 30일 금요일 저희들 교회 금요 기도 시에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예칭 컨퍼런스가 9월 1일 2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남 서북 교직자협의회 여름 수련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지금 많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이승수 조재현 목사님과 그다음 이상빈 이현진 전사님께서 휴가를 가지십니다.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41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21장 첫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제 지금 다루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제 논쟁,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세 개의 논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권위의 문제. 누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권위는 누가 주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좀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 논쟁. 그래서 로마 총독의 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쟁은 사두개인들, 당시에 이제 종교 귀족들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관계되는 혼란스러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논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세 번의 논쟁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논쟁은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제 그들은 오히려 침묵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우리가 2장 21장 4절까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한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칭송을 받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1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이제 교회 아마 나오셔서 뭐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고 또 메시아라는 말도 있고 막 좀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제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1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근거가 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나중에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씨를 세워가지고 이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이 이제 중요한데 13절 이제 다윗의 후손이죠. 씨.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을 때 이제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되나? 분명히 다윗에게 그 후손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고 하나님은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나라는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나? 이제 여기에서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결실을 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세우는 그런 이새의 후손이 등장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그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얘가 우리 이제 여리고 우리 18장 38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거는 여리고에 갔을 때 한 맹인, 그리고 그 앞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우실 구원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4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타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뭔가 하면, 과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자를 올바로 그리고 충분히 묘사한 것인가, 아니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42절을 보시죠.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이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한테 강조점이 가기 쉬우냐? 다윗에게 강조점이 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만약에 대구에도 이황 태계 후손, 그러면 그 후손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위대한 조상 태계에게 초점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이 이해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다윗에게 맞추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계를 가질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유명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0편은 이제 구약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과 관계되는 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구약 본문이 어디냐? 시편 110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무려 33번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로 이해되었던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먼저 강조를 하십니다. 야,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다. 여러분, 앞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다윗은 친히 말했다. 친히.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했고, 내용은 그 말했던 내용이 43절을 보시죠. 43절,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누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지금 예수님과의 그 논쟁을 할 때는 여러분도 고생하시고 저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주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시편 110편 1절을 찾아보시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문과 맞습니다. 야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을 인용할 때 이제 하나님을 직접 표기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이거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스타일대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42절을 한번 비춰주시죠. 앞에 나오는 주께서라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불리는 또 다른 분에게, 내 주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분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내 주라는 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뜻한다 라고, 이것은 당시 유대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야,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은 누구신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이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43절 말했던 내용은 한마디로 43절 이 내용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등상, 또 다른 표현은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우편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영광을 부여하셨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의 원수를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건 무슨 표현이죠? 원수를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완벽한 승리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발 아래, 내가 지금 그 원수를 짓밟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그리스도가 그 원수를 바로 발로 짓밟고 있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이제 유대 지도자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4절을 보시죠. 44절 이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근데 두 번째, 정작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제 44절에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까, 주님이라고 칭했으니까, 어떻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 영광스러운 분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시편 110편이 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그분은 바로 신적인 존재이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신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의 권위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진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적인 권한을 가진 이 예수님을 누가 될 것이냐, 어떤 분이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자, 이제 우리 자막에 1장 32절,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가 와서 예수님 탄생을 모친 마리아에게 알릴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는 뭐가 될 거라고 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여러분, 이게 수태고지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알릴 때 그분은 어떤 분이 될 것이냐?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지극히 높은 분과 동등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동등한 분이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35절도 보시죠.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나실 바 거룩한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 너의 몸에서 날 자는 누구라고 불려질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3장 22절 보시죠.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하나의 권한, 신적인 영광을 무슨 표현을 사용하셨느냐? 바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놓는 우리 20장 13절,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비유를 주실 때에도 이런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죠. 야, 이렇게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내가 어찌할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거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대할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단순히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기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적인 영광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말씀이었지만 그냥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분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고 그분을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막 예수님을 좀 다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마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권세를 가졌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존재다라고 그들을 향해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이제 이어지는 45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초점을 바꾸시죠.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46절 핵심은 뭔가 하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주의해서 살펴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기관은 누군가?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서기관은 뜻이 기록자입니다. 기록자 뜻은. 그런데 기록자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서기관이 하는 가장 거룩한 일은 뭔가 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입니다. 요즘같이 복사본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분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구약 성경을 바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은 누구냐? 바로 율법의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과 관계되는 최고의 학자였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서기관은 율법을 수호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수호해낸 사람들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또 이렇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 정복을 하느냐? 헬라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를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제가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는 나라만 정복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가 정복한 땅을 헬레니즘이 꽃피는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가졌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죽었지만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바로 헬라가 정복했던 나라에 여러분 바로 헬레니즘의 문화를 꽃피우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음에 우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도 등장하는데 바로 이 헬라의 거센 압력, 하나님 백성의 독특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역시도 헬라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성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 특별히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의 그 신앙을 바로 잡아주었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시대 제사장들은 여러분 헬라와 타협을 했고 로마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적인 배경을 가졌던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철저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속화의 헬라와의 거센 압력에서부터 지켜내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은, 여러분 시장에서 서기관들을 만나면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에 반드시 목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회당에 가면 이게 강대상 위에 있는 자리들처럼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이 어떤 제일 첫 번째 자리는 서기관들만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집에 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언제나 이 서기관들이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았고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냈던 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는 책망을 받고 있죠. 여러분 책망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46절에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기노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기노스는 뭔고 하면 서기관들이 있는 정복입니다. 정복. 우리 경찰분들이나 이렇게 제복 입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서기관들이 있는 제복이 바로 기노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는데 대부분 영어 번역 love, 너무너무 사랑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그들의 어떤 참 신앙의 전문성과 그리고 어떤 그런 위치와 권위와 영예를 나타내주는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그들은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이 정말 바른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시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게 중요한가요? 여기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높인다고 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사람들에게 특별 대접받는 것, 사람들에게 높임과 영광을 받는 것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에 몰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 47절을 보시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표시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났겠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많았죠. 정말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여러분 성경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지식을 사용해서 정말 무거운 소위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리고 그들이 참 사랑으로 베푸는 호의를 악용하고 남용하거나, 때로는 여러분 이분들은 대부분 고대는 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대표적인 식자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 과부는 법적인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유산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아마 이 서기관들에게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받았던 서기관들이 조금만 장난치면 여러분 과부에 물려받았던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과부의 과산을 삼켰습니다. 근데 세 번째 뭐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길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여기 외식을 NIV 영어 번역을 보면 for show, 쇼를 위해서, 쇼하려고 그들은 길게 기도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수호자였던 그들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까?
화려한 과거, 화려한 학벌, 화려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는 인물로 변질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딴 거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이 명성과 학위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바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것을 배울 때 남은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부자의 친구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에 인기 있고 그리고 부자들, 이 세상에 소위 가진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지, 그들은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그들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저는 이것이 깊이 만연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저도 나름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저는 특별히 이제 뭐 로마서라든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절망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서 과연 여러분, 지식인들이 과연 겸손해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인들이 과연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을까? 지식인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자신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가졌던 서기관들의 하나의 한계였죠. 저도 나름 이제 청년들을 섬기고, 또 청년들은 참 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렬합니다. 그들을 제가 섬기면서 항상 마음에 가졌던 긴장이 있어요. 긴장. 과연 인간은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기보다는 남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욕망에 그들은 사로잡히지,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거의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도 아마 지도자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의 변질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겠죠.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뭔가 살필 수 있는 은혜, 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부자들과 잘난 자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책망을 받았죠. 그렇지만 2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장소를 바꾸셔서 당시 헌금함은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던 여인의 뜰, 그 여인의 뜰까지 여인들은 성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안쪽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그 뜰,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고 헌금 드리는 사람을 봤는데 먼저 부자들이 이제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두 번째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2렙돈이 한 얼마쯤 될까요? 2렙돈. 이제 1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렙돈은 얼마인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500원입니다. 1,500원. 이해하시겠어요? 1당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잡으면 2렙돈은 한 1,500원이 조금 못 됩니다.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한 1렙돈, 한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128분의 1.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64분의 1이죠. 한 데나리온 1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에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0원이 조금 못 되는, 그러니까 참 지금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료에 보면 헌금으로 인정되는 마지노선입니다.
헌금으로 인정되는 최저 한계가 바로 이 두렙돈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때 3절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참으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이유를 제시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이거는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전부를 바로 넣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칭송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과부가 우리 돈으로 하면 1,500원 헌금을 했을 때, 그렇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과부가 살아가는 데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송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참 뭉클해요. 여러분, 참 이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겠습니까? 주님, 남들이 볼 때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삶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는 감사를 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저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변함없는 신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헌신이 그 두렙돈 속에 담겨져 있었겠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서기관들의 태도와 유사합니까? 아니면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은 유사합니까? 저는 참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는 목회자로서 숙제입니다. 숙제. 어떻게 하면 우리 성공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기관처럼 화려한 과거, 화려한 화기, 그리고 수많은 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제는 남한테 큰 소리 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며 고쳐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과연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1,500원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 과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연 이런 소위 말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 약한 자들을 과연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누가복음 시작할 때 한 과부 안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안고 너무나도 기뻐했던 안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은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렙다의 한 과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 처음 부활의 영광을 맛볼 때, 그때 한 과부의 죽은 독자를 우리 주님은 살리십니다. 그리고 18장에 기도에 대해서 거론하실 때, 여러분, 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매어달리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 마지막, 여러분, 주님이 칭송, 성전에서 모두를 비판했던 그 성전에서 칭송했던 한 과부에 대해서 바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한 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들 자신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다윗이 주님으로 불렀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기관처럼 주님을 섬기지 말고 바로 이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칭송을 받는 귀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을 드릴 때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여기에 이제 1절, 3절, 4절 찬양을 드릴 텐데 저는 이 3절 가사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참 이 찬양의 가사처럼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서기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4절 표현 집에 가서 한번 여러 번 한번 불러보십시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는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3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주님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이
서기관과 같은 헌신이 되지 않고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던 한 과부의 헌신처럼 진정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맑아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후에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과부들처럼 낙심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약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과부처럼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왕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윗이 주님으로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변질된 서기관들처럼 살지 않고 작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과부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